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시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 하나가 기억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감사라는 단어에는 리멤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내가 잊어야 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는 데서 혼란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야 될 과거의 것들, 그걸 잊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꺼내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감사 인생이 아니라 불평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치유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집에서도 격리를 시켜서 다른 동굴이라든지 다른 외딴 곳에 모여 살게 만들고 치유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의술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또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양원이라는 그런 곳이 바로 격리시켜뒀던 곳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에 멀리 서서 문드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 또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애치는 가운데 10명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은 치유함을 받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감사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똑같이 부르짖고 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찾아왔을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감사를 망각하는 것은 과거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나병 환자를 겪어야 했던 수모와 그런 불행한 과거를 기억한다면, 자기의 그 아픔을 기억한다면 그 치유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 유독 한 사람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사람 기억한 이유를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다. 이 사람이 신분을 말씀합니다.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도 있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그때 당시에 개처럼 여겼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항상 애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개같이 취급받던 내 인생에 전혀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애움당하는 그에게 이 놀라운 변화와 그 치유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는 더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 같은 이방인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이 바로 주께 돌아와 주 앞에 드린 감사의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기적 없이는 단 하루 살아갈 수 없는 난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명이 문둥병이 예수를 만나 깨끗함을 얻은 기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육체의 치유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도 받았고 9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변화와 축복을 만들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더 큰 기적의 사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간 좋은 인생의 샘플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위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늘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은 옛날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훌륭해서 실력이 있어서 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목동으로 형들에게도 천대받고 늘 사울왕에 쫓기면서 또는 아들을 배반당하고 산을 헤매면서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왕의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래서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보잘것없는 집인데 또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근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그는 왕위에 앉아서도 강한 목동을 고생하던 그 과거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모습을 조용히 떠올려 본다면 얼마나 우리 속에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 생명을 태어나면서도 우리 저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그냥 자랐나? 정말 부모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그 속에서 저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서 성장해서 또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부모의 사랑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이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을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함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였냐? 나도 역시 이방인이었다. 선택받지 못한 초슨 피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다.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자였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라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이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저와 우리의 과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요, 이방인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뭐 훌륭한 가문입니까? 무슨 뛰어난 건 있습니까? 그런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 큰 감사의 기쁨이 있는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의 능력.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수많은 많은 감사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몇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어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 속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이뤘냐, 내가 여기까지 잘나서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말고 또 다른 감사의 모습. 몇 년 전에 저는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소원처럼 우리에게 말씀한 기록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쉬지 말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 불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깊이 좀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보는 가운데 그때 또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기쁨이,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인데 이게 건강한 삶, 그러니까 기뻐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에요. 영과 육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웃으며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설에 뭐 웃음 테라피도 있어요. 늘 기쁨으로 사는 것, 성도가. 그 성도의 참 모습이 뭐냐? 내가 성도라고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여러분 속에 늘 형편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면 그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되면 이 병마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를 앞세우고 살라는 것이죠. 감사는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교들이 처음 미국에 와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별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많이 천국 주신다고. 이 감사는 블레싱이에요. 계속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들 처음 교육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를 잘해요. 그게 여러분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늘 뭐가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있으면 환경을 이깁니다. 형편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도 감사, 아파도 감사, 내 위해서 감사의 고백이. 왜냐하면 이 감사가 없을 때 교만해져 버려요. 내가 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하다 취직 때도 또 꼭 감사해라. 하나님께. 결혼하는 거 감사해라. 모든 사람 부모 만난 감사해라. 이 감사. 그래서 매일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저도 거의 잊은 적이 없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첫 번째 기도가 침대에서부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불평이 없어져요. 원망이 없어져요. 환경에 눌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자꾸 감사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다른 감사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행하신 일에 감사뿐 아니라 현재의 감동을 붙들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영성을 한평생 살고자 한다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지않게 현재의 감동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감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감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도상에서 치유를 경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가다가 하는 원문에는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going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다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 말씀으로, 그것을 내마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노고스인데 노고스가 내마의 말씀을 내게 와다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내 영혼을 솟생케 하고 그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 가다가 치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하다는 게 그런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현상에서 아무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가다가 치유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게 어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9사람도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거적대기 밑에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나았잖아. 이제 우리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가족도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살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즉시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고 9사람은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가 다른 것입니다. 프라이어티가. 감사는 바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고 때가 되면 감사해야지 주님 만나면 기회가 되면 감사하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9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좀 빨리 보여줘야지, 우리 아내에게 보여줘야지, 남편에게 보여줘야지. 그것이 더 우선순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급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삶을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가족과 감사하는 삶. 이 한 사람은 그것이 내일까지 아니면 언젠가 미룰 수 없다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동을 드리고 싶어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바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전혀 내가 생각했지 않던 어떤 기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고 그때 바로 기도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몇 번의 경험들을 보면서 그때 나중에 연락해 보면 그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성령의 민감이에요. 그게 성령의 센시티브입니다. 누군가 생각하다가 연락을 해보면 생각이 들던 그대로 했던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심장이 좀 안 좋으셔서 어제 저녁에 갔다 와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얼른 갔다 왔죠.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었던 딸이 거기 있어서 좀 얘기 좀 하고 기도해주고 혹시 올지 몰랐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민감성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랑, 예측할 수 없는 감사, 이게 성령의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놓아두면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요. 나중에요 안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지나면 후회입니다. 언제나 아픔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영속으로 한평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감동하는 대로 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지금 찬양하고 지금 고백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들 내가 된 것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가 잘나서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그 가르치는 선생님과 섬기는 사람들 수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 속에서 들어간 거예요. 또 직장을 취직했다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서포트해주고 가르쳐주고 돕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건 내가 하나님 한 것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같은 동의어예요.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말할 뿐 아니라 표현되어지고 행동되어지고 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 삶의 놀라운 기적으로 더 큰 기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순종하는 행복이었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한 이 한 사람은 감사의 표현을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한 이유가 뭐였냐? 예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기적은 예배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야 하나의 임재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영광을 돌리고 엎드렸다는 뜻이 이 예배입니다. 월십이에요. 영어로 월십. 그 월십이라는 단어는 월스에서 왔습니다. 존경과 이 경배의 의미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그 월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24장로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에 말씀이 합당하오니 여기서 합당하다는 우리말이 영어로는 월드예요.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능력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대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무력하게 빠지고 성도들이 무력한 삶을 사는 것은 예배에 대한 회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수 없는 예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예배, 내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임재예요. Presence of God. 예배에 하나의 영광, Glory of God. 그 임재가 있는 영광 있는 예배가 드려야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거기에 치유가 나타나고 삶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다리고 토요일은 가슴 설레며 사모하고 주일은 적어도 예배 1시간 늦어도 30분 전에 와서 도착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과 기도를 준비했었습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는요, 그 동네에 가까운 그 교회들은 있잖아요. 그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저녁까지 불 늦게 켜주고 있어. 불 끄라고. 예비 준비한 날이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마음껏 늦게까지 들어놓자, 놀고, 새벽까지 그러고 있다가 나온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 준비해서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내게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그 한 시간 거기에서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은 이 암울한 시대에
내 환경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커녕 예배 1시간도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사정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예배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의 입장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갔더니만 아는 집사님 차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들다 보니까 그 부부가 다 왔어요. 그래서 예배에 안 들어오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 왔는데 아기가 깨질 않아가지고 아기를 깨울 수가 없어서 본집에 참석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우상같이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다 욕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여러분, 예배를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있었던 그 교회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애기 키울 때. 본인은 그렇게 키웠대요.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시간에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아이를 키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이상 생기지 않겠나. 그 자녀분들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예배 우선순위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내 편한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충분한 예배. 예배는 짧아야 된대. 누가 그런데요? 설교는 짧게 해야 쌀박하니 좋다면서요? 저는 길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충 때우는 거 가지고 뭐를 아시겠습니까? 말씀도 여러분 음식은 한 끼 안 먹으면 난리 나는데 주일날도 예배 한번 그냥 드리면 됐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사시는지 난 궁금해요. 무엇으로 사시는지. 목사도 못 살겠는데 참된 기적을 원하십니까?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10명이 다 예수께 소리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를 보고 고칠 것을 믿음이 없었다면 그에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14절 예수께서 가서 제자를 장로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그래서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아이들은 감사를 못해요. 저 아이들이 감사를 해요? 성도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나. 항상 나. 나의 주를 해요. 내게 편한 거. 내게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게 애들이죠.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은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 없어서 약한 자가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믿음을 적용하라. 그게 뭐예요? 적용은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이 예배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그날 생각할 때 감사. 나를 불러서 사용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에 분명히 다른 9사람과 믿음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육체적 질병을 치료한 분 이상으로 그 한 사람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후 예수님을 엎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자기 평생의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경배할 뿐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 Saving faith. 그 삶에 여러분 육체적인 치료는요. 몇 년 더 사냐 못 사냐 그 싸움이에요.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니에요. 삶을 치료받았다 해도 몇 년 더 살아요. 근데 몇 년 더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 남아있는 사람이 좀 힘들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요. 살면 끝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는 치료만 받았지 여기 말씀 보면 참된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요. 더 큰 축복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여정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이 길은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복된 삶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내일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사가 항상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경험한 행복이 그런 것입니다. 치유받고 돌아와 주 앞에 엎드려 살해하자 예수님은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치유를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감사였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연 열쇠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거 보면 그 미래가 보여요. 오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세미를 열고자 하십니까? 그런 멋진 감사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존 데이비스 락펠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빛과 그림자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는 악에 화신한 이 악명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반독적법이 미국에 처음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한때 미국 부의 98%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이 55세에 그에게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이장병, 탈진 등으로 쓰러집니다. 종합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1년 넘기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하루 수백만 불을 벌었지만 모든 돈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는 자기도 먹지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며 한밤중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본래 부모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드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자 사실상 11조도 어려웠고 그의 믿음 생활은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려서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통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감동이 됐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고 소리치며 일어납니다. 일주가 그가 영적 지도자를 신뢰했던 프레드릭 케이츠 목사님을 의논하고 자신의 11조 독별로 재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자선사업과 선교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 만들었던 게 그 11조만 분담한 사람들이 30명이래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 부서가. 나중에는 그 재단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유명 시카고 대학이 있죠. 거기서 종합대학을 12개, 단과대학 12개. 뉴욕 여러분 가다 보시면 그 뉴욕 뉴저지에서 보면 허스 니버 쪽에서 보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크게 높아올라온 석탑을 된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를 포함해서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미국 물도 개인적으로 묻는 말은 뉴욕시에 있는 사람들은 공짜예요. 이게 락펠러가 기증한 거죠.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98세까지 살고 더러운 자본가 대신 위대한 자선가의 간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 나이 98세에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순간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 꿇었던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의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새벽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정말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삶 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기 앞잠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니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성식적이나 의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였고 절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름 부으심이 감사를 앞장 세우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감사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의 기름 부으심이 싹이 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